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후의 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육체든 영혼이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고, 회개도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 이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게 된 사람들, 그들은 가장 특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특징적인 반응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종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내 종교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금이나 은으로 장식해서, 또는 돌을 깎아서, 또는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에 있고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누구냐고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있으면서 그냥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친구처럼 교제합니다. 아주 가까이, 그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늘 가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을 때, 중심이 없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몸부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과 교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세상 어떤 것이 부럽지 아니하고 초월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아 채워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가슴 중심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가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내려놓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은 동산 숲을 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종종 에덴 동산에서 숨바꼭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곳, 아담이 찾을 수 없었던 곳, 하와가 찾을 수 없었던 곳, 그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속삭임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증거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무슨 좋은 시간에 명절 끝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책망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가슴이 찢기는 것 같고 온 영혼이 뒤흔들려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거룩한 부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봄에 피어나는 부드러운 꽃들을 보십시오. 꽃송이로 불어오는 미풍을 보십시오. 비는 누가 내립니까? 바다는 누가 지으셨고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한 번씩 해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바닷물이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다가 날마다 3% 정도의 염분을 유지하도록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곳에 가서 소금을 쏟아부어 놓고 때때로는 또 여러분 바닷물을 걷어다가 소금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바다의 염분이 3%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곡식을 주셨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명절 때 가서 제사 지내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우주의 활동 누가 주관합니까? 지진은 누가 주관합니까? 소리 없이 내리는 새벽 이슬방울 하나하나를 누가 그곳에 내리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슬을 멈추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비극이 생길지, 그 비극이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곳,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 적어도 5개국은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 5개 나라는 좀 우리의 전도 대상국으로 삼아서 하자. 선교지의 변화, 여러 다른 사역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님들보다도 더 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는데 중심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방콕 중심지에는 이미 많은 양복점들, 웨딩샵들이 있었습니다. 한류를, 분위기를 좀 강력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각지 넓은 땅을 선택하고 좀 큰 건물을 얻어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평신도 사역을 하길 원하는 그분이 다음에 건물을 짓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날은 태국 외곽을 돌았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센터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 행보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중에 가서 다음 날부터 방콕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양복점을 훔쳐보고 웨딩샵에 들어가서는 또 거짓 액션을 해서 마치 결혼할 사람처럼 두 젊은 남녀가 같이 동반했거든. 어느 곳에도 합당한 사업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은 여러분 500평 대지 위에 연건평이 적어도 150평은 되는 2층 집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돼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적어도 200~300만 원의 세를 주어야 했는데 집들이 작았어요. 한 30~40평, 좀 크면 50평 정도, 땅은 100평 정도. 여러분, 그 집은 500평 대지를 가지고 있었고 건물은 150~160평 정도 되는데 한 달 내야 될 세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우셨구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긴장을 해서 갑자기 힘을 주면서 이것이야, 여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늘 듣던 이야기고 늘 경험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 전염병을, 재난을 누가 줍니까? 그 재앙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바로를 굴복시킨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교를 시작할 때도 참 힘이 들었고 부담스럽습니다. 서원교회가 태국 선교의 꿈을 실천한 일,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이 건축되고 교육관이 세워진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큰 부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부담 없는 일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성시키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담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요즘 새생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모집을 강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훈련생 모집부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응답해 준 몇 가지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한 준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게스트를 초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인 이성미 씨를 좀 교회에 모시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간증이 은혜가 되는지 전화를 했는데 주일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 않고 평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데 우리는 평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모이기가 힘듭니다. 낙심을 하고 전화를 막 끊었는데 전화가 금방 걸려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비바체라는 이 하모니스트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잘합니다. 어느 자매 너무 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했는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성미 방송인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도주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비바체 하모니카 연주자를 추천받는가. 저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와 여호수아 기도회, 여리고 대행진 신년 축복 집회, 정말 부담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걸어 다니니까 저는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나도 신년 벽두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저는 뭐 너무 재밌겠습니까? 나도 뭐 오라 우리가 이게 뭐 굉장히 멋진 줄 알고 하는 줄 압니까? 나도 여러분 앞에서 쪽팔립니다. 이게 뭐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추운 날씨에 나도 방구동 걸어 다니면 나도 좀 그 쭈그러들고 말이지 그러죠. 다행히 여호수아가 기도회 할 때 말을 안 하고 걸었으니 다행이지, 떠들고 다녔으면 별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영적 부담 적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3일을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서원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훈련생 모집이 가장 급선무인데 여러분 요즘 생각합니다. 또 금식을 해야 되나? 금식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주경남 지사님 아멘을 안 하시네. 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될 일 아니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길이고 성도의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금식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스펙이 아니고 경력이 아닙니다. 그 날짜를 계산할 것도 없고 횟수를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생각하겠다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겠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밥 먹겠다고, 사람 만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런 건 내려놓는 겁니다. 하루 밥 3끼 먹는 거 시간 많이 듭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3끼 먹으려면 5시간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소화시켜야지, 또 분위기 다시 잡아야지.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그냥 밥 먹는데 보내는 것 같아요. 생각에 먹는 거 없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 다 끊고 하나님만 만나겠다는 결심이 바로 금식인데 여러분 금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강야에서 40일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만 있겠다고. 금식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난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 찾아왔다고. 사단이. 그러니 금식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그때 마귀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것 자체로 여러분 무슨 자랑거리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새해 때, 한 달 전 새해 때 대략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뒤 새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양복 생겼습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한 달 뒤에 넥타이 생겼습니다.
이 넥타이는 오늘만 맬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 잘 섬겨서 안 될 일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요? 넥타이가 너무 야해서 시험 안 들었어요? 사준분은 내가 매길 원하셔서 그분 생각해서 했습니다. 아멘. 또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면 안 됩니다. 저는 매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서은계 목사가 조금 색깔이 좀 야한데 저는 아주 순수하고 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겉에 보이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부담 많이 됐는데 또 어울리니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영으로 교통하면 그분이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님 위해서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희생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생이 많아요. 애들 돌본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또 청년들, 임원들, 학생들,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잘 섬기시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손만대에 좋은 곳으로 갚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막 아무 말 막 하잖아요. 나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 뻘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사장님 오시면 여러분이 바른 자세 취하잖아요. 서로 친구 관계도 수근거리고 욕하다가 그거 들을 거리에 오면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폭력과 비난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수군거림, 배반, 욕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하고 그분을 대접하는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듣는다는 사실 알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고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능력도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난밤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떤 나쁜 놈들이 전화를 했어요. 무작위로.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엔 예전부터 있었고, 당신 나쁜 짓 한 건 내가 알아. 누구하고 만나지? 돈 1,000만 원 안 넘어 알지? 사진 다 찍어놨어. 그놈들이 아무 정보도 없으면서 대강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몇십 프로가 보낸 돈이 수억이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 그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데 그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신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하면서도 그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도대체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변명이라도 하죠.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 모릅니다. 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핑계라도 대죠. 하나님 믿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그분을 냉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일을 회개하시고 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분들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대고 욕이나 하고 대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만으로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면 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큰 글씨를 읽어가듯 모든 것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 축복받겠다고요? 그러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외모가 아닙니다. 경건은 봉사가 아닙니다. 경건은 무슨 치장이 아닙니다.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소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행복해져야죠. 범죄한 자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해서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다음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다음 심판이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죽겠다고 말해요. 우리 죽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잘 되겠다고요? 하나님 도망쳐 보겠다고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거기 계신다고? 인간이 피할 길은 없다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뇌물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회개할 때 햇빛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름기 기둥이었던 그것이 애국 군대에게는 암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손들어야 됩니다. 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왜 교회에서 생활과 사람들 앞에 사는 것과 집에 사는 게 다릅니까? 왜 혼자 있을 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삶이 왜 우리가 다릅니까? 왜 남편에게 하는 것과 병원에 가서 이 치과 의사한테 하는 것이 왜 다릅니까? 왜 집에서는 이빨 안 닦고 치과 의사한테 이빨 닦고 안 닦고? 할렐루야! 너무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지는 안 되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통탄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눈물을 안 흘려도 돼요. 통탄하지 않아도 돼요. 가슴을 치지 않아도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신 손만 잡으면 되는데 멀리 있는 거 허덕거리고 다닌다고 지쳐서 찌들어서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치 봐야 되고. 주님은요, 우리가 단식할 때, 회개할 때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가슴이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삶의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셨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의 무게를 알고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늘 묵상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 힘이 생깁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그분을 잊고 있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잠깐 동안이라도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겠나이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집 나간 경험이 있나요?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든가요? 아니면 기다려지든가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사모치도록 그립고 잠시도 잊을 수 없고 집 나간 그 아이 때문에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도대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그때부터 근심해요.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갔을 때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까이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살찌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죄만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불신의 장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있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지 않더라고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속이세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종교적인 열심 가지는데 중심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라고만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서원계 성도들은 참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곳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지 마지막 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죄수가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옛날 죄수들은 나무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삐끄덕거리고 덜컥거리면서 마차에 말에 끌려서 그 수레가 갑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공중에 새가 납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 뒤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따라옵니다. 울며 따라옵니다. 전 같으면 달려가서 품에 안을 테지만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더 슬픕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전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형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내내 무겁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다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길거리로 가는 강아지도 그에게 슬픔이고, 피어있는 꽃도 그에겐 슬픔이고, 사람들의 웃음도, 바람소리도 다 그에겐 슬픔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눈을 뜨고 교수대를 봅니다. 지수는 절망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대가 무섭게 너무도 커다랗게 보입니다. 통곡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단두대에 서기 직전에 임금이 보낸 사자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소리칩니다. 사형을 멈추시오. 여기 왕이 보낸 사면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수의 얼굴이 행복해집니다. 그의 눈에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합니다. 사면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모든 죄를 사하였고 자유자가 되었다고 집행관이 사면장을 읽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분, 가장 훌륭한 분은 임금님이라고. 제수였던 그 사람은 우울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면장을 읽어내려가는 소리가 어떤 웅변보다도 시보다도 감미롭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노래했고 임금에게 자신의 사랑을 바쳤습니다.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우리나라 임금님이 제일이라고. 이것이 사형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형수와 같은 이 정도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벌레 같고 짐승 같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삶을 살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나의 왕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